안녕하십니까. 작심 84일차 5월 25일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 미가서 1장에서부터 7장, 페이지 수로는 총 5장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는 다니엘서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을 때 일입니다. 4절에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5절에 3년을 기르게 하여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리라 해서요. 자,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자, 이스라엘 민족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벨론의 이제 왕 밑에 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다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자기들 집합생활 하죠. 집합생활해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식단 조절을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라 해서요. 자, 10절에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또래만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왕 앞에서 위태로워지리라 해서요. 자, 한마디로 다니엘이 좀 나는 이제 포도주도 안 먹고 채식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환관장이요. 이제 식사를 맡았겠죠. 내가 너희들 관리 잘못하면 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서 13절 얼굴을 비교해 보소서 했죠. 자, 14절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더라. 16절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더라. 자,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어요. 자, 19절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고, 자, 20절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뭐 점쟁이겠죠. 지혜, 자, 선지자,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 10배 나은 줄, 10배 나았다죠. 자,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더라. 한마디로,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많이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자, 2장에 2년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해서요. 자, 2절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3절에 내가 꿈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해서요. 자, 5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점쟁이들하고 지혜로운 선지자들하고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혼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말이 점쟁이죠. 굉장히 학문에 앞선 그런 지혜로운 자겠죠. 자, 7절에 원하건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게 드리겠나이다 했죠. 그러자 8절에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라 시간이 지연하려 한다.
그러니까 왕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해서요. 보일 수 없나니다 하자 12절에 왕이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그러자 다니엘이 죽게 생겼죠. 그러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에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을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라는 거죠. 예. 16절에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이다 했고요. 19절에 이제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자, 23절에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찬양하나이다. 자,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27절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28절에 환상은 이러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꿈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왕이여 큰 신상을 보셨고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노시다 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왕 앞에 아래입니다. 자, 38절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다. 39절에 40절에 나라는 강하게 쇠 같다 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발이 진흙이라는 것은 42절에 얼마는 일부는 부서질 것이라는 거죠.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감명을 받죠. 감명을 받아서 너희 하나님은 47절에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다 해서요. 자, 다니엘을 높여 온 귀한 선물을 주며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했죠. 요셉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이집트에서의. 자, 그리고 3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다. 바벨론 지방에 두어 평지에 세웠다 했죠. 자, 5절에 왕이 세운 금에 절하라, 금 신상에 절하라. 안 그러면 6절에 불에 던져 넣으려 했죠. 그러니까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가서 유다 사람이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을 아니하나이다. 12절에 절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자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자,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세 사람이 밀고를 당했어요. 왕이 열받았어요. 저 풀무불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던진 자들은 세 사람 아니었느냐, 25절에. 근데 낸 모양은, 네 사람이 불안해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고요. 자, 26절에, 자, 그들이 불 가운데 나온지라 몸도 해하지 않았고 머리틀도 걸리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왕이 29절에 말씀을 이르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세 사람이죠. 불텐 세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마도 다니엘은 저 밀고 대상에서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요 다니엘 빠진 세 사람이 이제 불에 탔는데 전혀 왕이 네 사람을 불 속에서 보았고 그 세 사람은 전혀 걸리지 않고 타고 나와서 그 이야기가 왕도 보고 해가지고요. 30장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해서요. 자, 이렇게 그들의 4명의 유대인들이 왕 측근이 돼버렸죠. 아주
근데 또 왕이 번민하게 됩니다. 자, 5절에 한 꿈을 꾸고 말미암아 번민하였다 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물어보는 거죠. 8절 다니엘이 내 앞에 왔으니 이르되 해서요. 자, 그 꿈의 내용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데 중앙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이는 높더라. 자라서 견고하여 지은다 했고요. 자, 12절은요. 자,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나무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한 거룩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되 그 나무를 베고 자,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었다 했고요. 자, 번민하여 짐승의 말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해서 자, 그래서 이 해석을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했고요. 자, 23절 해석합니다. 자, 그게 그 꿈 내용이 왕한테 분명히 안 좋은 거겠죠. 23절에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나무를 없애라 는 건요. 자, 22절에 나무는 곧 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 없앤다면 왕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자, 24절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했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했고요. 자, 26절 나무뿌리 거리투기를 남겨주라 하였은적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상당히 두려운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자, 다니엘도 참 상당히 고민에 빠졌었겠죠. 자기 신분도 이제 위태로워지겠죠. 자, 34장에 자,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나 봐요. 꿈 해석을. 자, 12달 지난 후에 29절에요. 자, 이쪽 부분이 됐고요. 34절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해서요. 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리라 했고요. 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37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찬양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해서 자, 하나님을 이제 두 번이나 그 번민을 사라지게 하고 불을 태우라는 그 사람도 전혀 타지도 않고 이런 모습 보고요. 불 속에서 또 새로운 한 사람을 보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자, 성경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이제 망하고, 이제 바로의 고레스 왕에는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을 쌓고 성전을 짓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출발점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하고 가장 강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에 빠지고, 그 번민에서 이제 다니엘이 해결을 해줌으로써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 역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로마죠. 로마의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버리고 콘스탄틴인가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아예 국교로 정할 정도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 아주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 왜 인정하게 되는지,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큰 역사적인 흐름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작심, 오늘 하루는 또 잘 못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성실하지 못하네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해봐야죠, 자.
자, 오늘 다니엘서 4장까지 하고요. 아, 다니엘 오늘 마치려 했는데 양이 많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감사합니다.